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 평창에 여름이면은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습니다. 우리 딸도 여기에 몇 번 참석하더니 신앙이 확고해졌어요. 전에 김중권 목사님이 하시다가 별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위 되시는 박성민 목사님이 지금 그게 담당을 하시는데, 이 집회를 할 때요 보면은 전국에서 멀리는 제주도부터 부산, 경기도 광주, 목포, 대구, 대전 뭐 전국에서 모여오는데 한 1만여 명이 웅집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막 일기가 불순해가지고 소나기가 내려도 다 우위를 입고 앉아가지고요 꼼짝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날이 개이거나 또 햇빛이 쨍쨍 비치거나 할 때도 꼼짝하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광적인지 모릅니다. 찬양도 아주 뜨겁고요, 말세지도 아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개회할 때 그게 그 박성민 목사님이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란 말은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저게 바로 믿음을 세워주는 바로 저것이 요점이 됩니다.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저게 바로 백문일답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단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100가지 문제를 던집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목이 터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100가지는 못해도 몇 가지만 제가 문제를 던지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꾸 외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학생들보다는 소리가 영 적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십니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장 위대한 인류의 대스승은 누구십니까? 우리나라 남북 통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막 100가지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하지만 그거는요 안 보고 막 이래. 그런 막 열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거요 100번을 외치면요 신앙이 확고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똑같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 교리를 도구마를 말입니다. 이래 엮어가지고 한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한음성으로 아침 새벽기도회 때도 하고 주일 낮에는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공동체이거든요. 살아있는 공동체 혹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음성이 나와야 되고 하는데,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는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건축의 역사는 짧아요. 교회는 부흥을 냈어요. 은사가 막 가지가지 임해요. 그리고 교회가 축복 못 받았다 소리를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도 공교롭게도 이 교회에는 4개의 파벌이 생겨졌습니다. 나홀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이 원래 파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파라는 말 자체가 그렇고 하나밖에 안 돼야 돼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 하나인데, 이 몸이 하나인데 찢으면 됩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겨져서 1장부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파가 있는데 현재는 있더라도 이것을 합류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것이 오늘 요점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해 1월 만 1년 됐습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우리 첫 확진자가 발발했거든. 코로나 확진자 국내요. 그런 일에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고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코로나 종식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내 개인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와서도 그냥 왔다고 하나가 아니거든요. 행정적인 하나는 사람이 손으로 하니까 하나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나와 주님과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는 내게 왔으되 몸은 왔으되 마음은 멀다 그랬거든요. 이번 찬송하는데 마음은 딴 전 가 있다. 그게 하나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가 하나가 되시길 바라고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시는데 모든 부서가 하나가 되고 각 자치단체도 하나가 되고 예배할 때도 찬송으로 하나가 되고 고백으로 하나도 되고 그다음 아멘으로도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래 묶어지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헤어지면 안 되고 묶어지면 안 되고 헤어져야 산다는 시대예요.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코로나가 뭐 영원히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몸은 띄어서 앉지만은 마음과 정신만큼은 묶어져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어져서도 이렇게 이번 구정도 모두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달라고 관계당국에 지금 호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지난 추석 때 못 갔는데 이번엔 기대했는데 바짝 기대했는데 기대마저 아이들도 지금 막 가려고 막 설레는데 관계당국에서 그래요. 지금 모두 오동나무에 걸렸어요. 오도 가지도 못하는 오동나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영상으로 하든지 요령껏 어쨌든 사모임은 5인 이상을 제재를 하니까요. 그것도 지켜야 되거든. 그게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리감도 두고 이렇게 안전을 지켜야 되거든요. 마스크도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합니까만은 그래도 필착하는 것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더불어 같이 공생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진 것을 하나님은 권면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느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여기도 나와 있죠. 저 밑에도 보면 노마자로 1번, 3번, 5번째가 있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좋은 교회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 같은 그런 게 중요해요. 투게더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전지사로 프로스라는 말과 헬라 말로 메타라는 말, 이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혹은 더불어 혹은 함께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회장님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장로님들과 같이, 구역장과 같이, 주와 같이 가겠네. 주의 인도하시. 주님 가세요. 나는 지금 피곤해 못 갑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피곤해도 왔습니다. 시간 없는데도 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치라는 게 단어가 두 글자지만 굉장히도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를 준행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평안이 있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됩니다. 좋지 않는 것은 힘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이나 값진 것이나 하는 것은 힘을 써야 되고 용을 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힘을 쓰는데 요 몇 년 전에 독일의 설교학자인 루돌프 로렌이라는 그 학자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난 이후에 책을 썼고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앞에다 첨부를 해서 한국 독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서 한국에 도착하니 착륙 직전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어느 교회였습니다. 공항에 도착
하여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나는 수많은 교회를 보고 정말 놀랐고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은 나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에게 다른 하나의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의 분열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두 가지를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하나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흥하는 것 더불어 3분 5열이 된 게 거기에 자기는 놀랐다는 것이에요. 우리 세계 큰 교회들이 50개가 있는데 50개 있는 중에 제1번과 제2번과 그리고 23개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137년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데 이제 1세기 지나고 이제 2세기째 가는 참인데 이런 역사는 수천 년 유럽교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 미국 가도 그렇고 이런 교회 있다 그래도 우리만큼 이렇게 뜨겁고 새벽에 모이는 교회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봐서 보면 놀랐거든요. 그래 이거는 참으로 간증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 반면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수치스럽고 좀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15년도에 우리 장로교단이 창설된 이래 지난 1959년도에 우리 통합과 그 다음에 합동이 분립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기장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고신이다, 다 이렇게 갈라져 나갔어요. 우리는 메인이거든요, 우리 통합 측이. 그 다음에 거기 나간 이래 이제 1세기가 좀 지났는데요, 얼마 전에 180 몇 개라거든요. 지금은 200개가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똑같은데 가보면 교단이 어디냐 물으면 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다 외우지도 못해요. 이렇게 많이 분립이 되어졌어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각각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거기에 보면은 자격도 미달 때는 이런 사람들 막 안수 받쳐가지고 막 내보내놓이 사회 가서 무리를 일으키고요. 왜냐하면 교단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고 이건 부끄러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겠느냐라고 할 때에 물론 우리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서도 소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당파 싸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 1884년도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올 그때의 조선시대 말기 때, 그때 보면은 우리 조선시대 말기는 진보적인 난민, 보수적인 노른, 혁신적인 소론, 배타적인 북인 등등이 사색 당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노론은 소론을 죽이고, 남인은 북인을 죽이고, 북인은 남인을 또 죽이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찰나에 교회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빠르게 파벌이 이렇게 저는 건 참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뿌리에다가 우리 교회를 접목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뭐 그렇다기보다는 하여튼 이건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앞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한국의 역사는 어떻든지 간에 교회 역사는 거기에서 계속 3분 5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를 맞춰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에요. 세례도 하나예요. 영생의 길도 하나, 전부가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것을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그래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노력도 하고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가 되어서도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언젠가 코로나19가 말입니다. 딱 흔적도 없이 가버렸어요. 마스크를 벗어 집어 던졌어요. 옛날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학생들은 등교해요. 교회는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1년 넘도록 제대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제대로 예배 못 드렸는데 모두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게 되는 날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렇게 흩어지는 거는 쉬워요. 왜? 마귀는 분열의 정책을 하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가정에서도 하나, 사회도 하나,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면 틀림없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고 사회도 분란, 나라도 역시 시끄러워요. 마귀는 분란의 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담이 쫓겨나서 하나님과 추방되는, 그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노동이 찾아오고 땀 흘림이 찾아오고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사단은 오늘 또 계속해서 살펴요. 마침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황소가 4마리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초지를 다니면서 풀을 뜯습니다. 4마리가 황소가 같이 뭉쳐 있으면요, 아무리 사자 떼거리가 와도요, 황소가 뿔로 들이받으면요, 황소가 이기더라고요. 난 동물의 세계를 가끔 이렇게 교훈이 좋아가지고 보거든요. 보면요, 황소가 막 들쏘도 뿔들이 가지고 가면 사자들이 오면 막 사자들이 있다가도 가면 사자들이 피합니다. 한 번은 덤비다가 소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같이 막 뿔로 받으니까 사자가 죽더라 결국은. 이야, 황소들 야 무섭더라고요. 근데 의좋은 황소가 이렇게 4마리가 떼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쉬고 같이 마시고 같이 뜯고 하니까 사자가 이래 냄새만 맡고 먹거리는 옆에 두고 못 먹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불성사났겠어. 이래 보니, 야, 저 먹거리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침이 넘어가고 군침을 삼키겠어요. 그래서 사자가 지금 어떻게 집어삼키겠느냐, 생각다 굿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이래 약간 쳐져 있더랍니다. 사자가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야, 저기 3마리가 너 보고 너 욕심이 많고 너 초지 좋은 데만 듣고 아주 너를 좋게 안 좋게 얘기하더라. 물론 동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 사자 황소가 속이 틀어졌어요. 그 녀석들이 나보고 그래.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한 사람 황소가 틀어져 있거든. 또 사자가 가가지고 또 속삭입니다. 야, 저 3마리가 너 보고 뿔도 별로고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아주 힘도 없다고 막 좋지 않게 얘기하더라. 아 그래? 막 그러면서도 화가 났어요. 어느 날 또 한 마리, 어느 날 한 마리, 4마리 다 각각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서로가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지야 죽든지 지야 사자의 공격을 당하든지 가만둬요. 그러다니까 이렇게 흐트러 놔놓고는 그 다음에 사자가 어느 날 이래 떨어져 초지에 풀을 뜯는 소를 공격하니까 3마리가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 한 마리 집어삼키고 몇 날 후에 또 한 마리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여러 날 후에 또 한 마리, 마지막에 또 한 마리 다 잡쌌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뭉쳐 있을 때는 이 황소가 겁나는 게 없었는데 흩어지고 나니까 틀림없이 사자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너희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천성회 가운데 망망한 바다 그 김한란 박사가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국산 찬송인데, 외로운 배에 한 척이 떠 있으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우리 별로 즐겨 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위태하구나예요. 그래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혼자 있으면 그래 가룟 유다가 늘 외톨이다 보니까 시험 당한 자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더불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는데 제목이 딱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저렇게 기도하셨고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 그들 바로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그네들도 다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서 불행이고 하나가 안 돼서 문제거든요. 하나가 안 돼서 마귀 악령에게 추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가 딱
떼고 나면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노. 133편은요 시편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석 절밖에 안 됩니다. 저는 1절이거든요. 보라 먼저 동사부터 말해요. 보라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 형제가 연합된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느냐? 지금 선하고 그 다음에 뷰티풀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론의 저 기름을 부은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답대요. 아론이 기름을 대제상으로 기름 부음 받으니까 너무너무 구별이 된 그런 삶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3절에 나가 보게 되어지면은 헬몬의 이슬이 젖은 같이 그랬거든요.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해발이 2763m인가 그렇습니다. 예, 2767m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가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거기 높은 데서 이렇게 이슬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곡물들과 초지들이 다 연명을 하게 됩니다. 이슬은 바로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할 때에 보기가 아름답고 이슬 같은 은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은혜를 받아요. 갈등한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갈등 교회, 시끄러운 교회 은혜 받는 거 봤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더라도 받은 은혜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이래 교회 나오면 코끝이 시큰하면서도 참 화목한 교회, 평화로운 교회, 초지와 같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렇게 문고리만 잡고 열고 첫발을 내디디면요 가슴이 뭉클하면서요 은혜가 그때부터 되고 찬송 소리에 두 눈에 눈물이 핑 돌고요 기도하면 가슴이 푹 움직이고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포용을 해야 하나가 돼요. 지 잘났다 근데 뭘 내가 뭐 그랬냐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하나가 안 되거든요. 서로 예수의 마음을 같이 품으면서 하나가 되는 들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안 쓰면 고린도교회도 하나가 안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짝가정은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번 근본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짝가정도 복음화로 믿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역도 다 예수 믿어도 복음화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게 같은 말 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같은 말을 하라. 예, 같은 말을 하라. 말이요. 집에서도 남편 말 따르고 부인 말 달라. 조금 전에 남편 말 따르고 이렇다고 부인 말 따르고 저렇다 그래. 그럼 다녀온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글쎄 그 집에 가보니까 남편은 이 소리하고 부인은 저 소리인데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모르겠네. 갔다 와도 헷갈리잖아요. 그래 그런 집안은 문제가 있단 말이거든요. 두 가지 소리 나는 거는 같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말이라는 뜻은 이게 헬라 말에 보면 네게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전적 표현인데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인데 정치할 때는 쓰는데 우리로 말한다면 마침 저 국회 의사당에서 대통령이 장관이나 또 총리 후보자를 그다 보내면 거기서 이제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걸 청문회라 그럽니다. 그 나오면 이제 여야당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막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은 전에 야당 할 때는 막 그런 거 나오면 막 파는데 여당은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요 다 이렇게 덮어요. 또 똑같이 몇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다 같은 말로 덮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야당은 그렇지 않지요. 이렇다고 막 저렇다고 어쨌든 그 사람 막 벗겨내가지고 다 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가 바로 같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같은 말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들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꼭 같은 말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 말씀이 다르고 권사님 말씀이 다르고 안수집사님 말씀이 다르고 회장 말이 다르고 회원 말이 다르고 그럼 교회가 뭐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교회 들어오면 다 그러면 짜맞춤 같아 이렇게 말하고 제가 물어봐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 같은 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교회고 살아 건강한 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해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립된데 회의를 거쳐가지고 가결이 되어지면은 반대했던 사람도 가결적으로 같은 말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했던 사람도 가결됐던 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끝까지 다른 소리 한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교회 공동체로서는 그럴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어지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에게도 가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같은 말로 그러면 그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저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런 데 가가지고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 같은 말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종교다원주의자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비난하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최후의 보루고 최후의 등불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게 되면 사회가 어둡고 국가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역사가 증거합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따르고 내 말 따르고 어제 말 따르고 오늘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 말 따르고 그렇게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말을 신앙 고백처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해도 다 같이 같은 마음, 여기도 나와 있죠. 같은 마음인데, 같은 마음이란 말은 마음이 사람이 다 달라요. 쌍둥이도 다르고 형제간도 다르고 자매간도 달라요. 친구라도 마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같은 마음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다 같아지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 가운데 안 같아질 수 있는 예수의 마음 하나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제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면 다 함께 일심동체가 됩니다. 누구든지 다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의 마음 가졌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바닷가에 이제 그게 황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갔다가 조개가 한 마리 큼지막한 놈이 있길래 조개를 꽉 집었더니 조개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딱 황새 입을 막 조았어. 그리고 조개가 막 흔들어도 놓질 않는 거예요. 조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이틀만 있어봐라. 니까지가 안 니가 죽나 내가 죽나. 그 다음에 황새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틀 견디면 니까지가 물 없는데 나오면 니가 죽나 내가 죽나. 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딱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가다 보니 왜 황새가 한 마리인데 뭐 조개가 이런 것이 달려있거든. 어따 저 웬 떡이 더 있나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덫을 가지고 씌워가지고 황새도 잡고 조개도 잡았답니다. 그래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은 바로 어부질이란 말이 나오고, 어부질이는 뭐냐? 둘이 싸우고 있으면 제3자가 덕 본다 그 말이에요. 그 둘이 싸우니까 어부가 덕 봤잖아요. 그래 어부질이란 말이 나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란이 있으면요 저 일본이나 이웃 국가만 좋은 데 납니다. 우리나라 누가 관광 오겠습니까? 우리나라 물건 사러 오겠습니까? 왜? 싸움 파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북이 별로 그때만 안 좋고 이럴 때는요 경제 경계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사람들도 타고 해외로 나가고요, 이런 일도 전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함께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닮으라고 하지 말고 주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은 외부의 타박상이나 피부병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안의 장기에 의한 문제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나라의 문명에 관한 것이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는 역사가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그 19개 문명 나라 가운데 나라가 다 함께 어려워졌던 것은요 외부보다가 거의가 내부의 소행이 98%였다고 그럽니다. 예를 듭니다. 자, 로마는 영원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의 강적이 사라지자 내분으로 공력이 소진되면서 몰락기를 걸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진시황이 북방 흑노적을 막기 위해서 역사에 남을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의없이 내분으로 말미암아 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비잔틴 문명을 꽃피웠던 저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 그 가보시면 하지만 상겹으로 성을 쌓아놓고요, 성 주위의 폭은 18m입니다. 깊이가 6m입니다. 거기다 해자까지 파놨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거 봐도 뭐 이거는 손댈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요, 그 성이요 십자가 군병 때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나 백제도 보면 내분으로 몰락됐어요. 고려는 28대 보장망 당시 실력자였던 영계소문이 죽자 남생, 남건, 남산 세 아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서 그대로 몰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같지 않으면 나라도 망해요. 아무리 뭐 해놓고 뭐 해놔놔도요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음이 하나가 되시면요 보기는 별론데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마음을 그래 품으라고 성경에 권면하는데,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귀한 교회인데도 손두개 집사와, 손두부가 아니고 손두개 집사와 유오디아 집사가 있었어요. 둘이가 티각티각하고 늘 바울이 볼 때는 불상사였어요. 그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도 저런 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가 될 때 큰 일을 할 수 있고 큰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큰 목표를 향하여 달려 성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에 들으시고 그냥 귀 넘어 듣지 말고요, 이게 동참할 때는 동참하시고요, 기도할 거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가 되는 훈련이거든요. 끝으로 다 같이 같은 뜻을 세우라. 예, 같은 뜻을 세우라. 예, 뜻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뜻도 다 다르지요. 목표가 다르고, 아이들도 물어보면 장차 뭐 되겠냐 하면 형제, 자매, 뭐 남매 다 달라요. 꼭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뜻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게바, 나는 뭐 그리스도, 이렇게 다 나는 바울 다르니까 이게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뜻이 같지 않으니까. 뜻이 같지 않으면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는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는 부산 간다는데 이 사람은 목포 간다는데 뜻이 안 맞잖아요. 그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뜻이 같으면요 얼마든지 큰일 해냅니다. 지난 2015년 10월 17일 아침 출근기간, 이날 월요일이었습니다. 5호선 천호역에서 한 노인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이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전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졌어요. 그 열차는 들어오고 열차 사이에 몸이 꽉 끼었어요. 이 어른은 뭐 시간을 두면 그냥 죽지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발견하고 야! 그렇게 건져냈죠. 차를 이렇게 미니까 그게 전동차 하나가 무게가 빈 차만요 33톤입니다. 그다 아침에 출근길에 사람이 가득 탔으니까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몇 사람 밀어 됩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끼었다고 막 아우성치고 하니까 보는 사람이 하고, 양복 정장한 신사가, 머리 기다란 처녀가, 책가방을 밀려맸던 대학생이, 그 다음에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도 그 소리 듣고 막 나도 나와가지고 팍 미는 장면, 저 보십시오. 저렇게 막 미는 거예요. 저기 천호역입니다. 막 옆으로 밀어요. 그런데 안에 타는 사람 나와서 같이 저래 미니까 차가 밀려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를 건져서 살려냈지 뭐예요.
여러분 뜻이 같으니까 보십시오. 큰 저거 33톤이 넘는 열차도 말입니다. 움직여가지고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저 그날 저녁에 제 톱 뉴스로 나왔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날? 뉴스 안 듣고 뭐 보셨어요? 연속곡 보셨나요? 시간 한참 됐습니다만 제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같이 힘을 합하면은 쥐약에 끼어 있고 새 속에 박혀져 있는 영혼들을 얼마든지 뜻이 같으면 건져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아 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고 둘도 될 수 있고 다섯도 될 수 있고 백도 천도 만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신명기 32장 3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예, 저기 보십시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이는 2천을 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몇 명을요? 만을. 그러니까 저게 하나님의 수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광고하고, 지난주에도 오늘 또 광고 드렸는데,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두랩돈 같이 참, 아이고 두랩돈 이래 들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헌당하겠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어느 세월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수학이고, 하나님의 수학은요 뜻을 같이 딱 하면 하나님이 손봐서 기적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수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뜻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뜻을 같이 하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도 뜻을 같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뜻을 같이 할 때 오늘 또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날 것이고, 교회 밖에도 일어날 것이고, 교회 안에도 일어날 것이고, 성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처에 모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이 뜻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고집이다 뭐래, 그거는 쓸데없어요. 다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